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죽임당한 자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넷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섯째 재앙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앙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흰 말이 등장해서 청황색 말로 끝나게 되죠. 이 땅의 모든 자연 가운데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흰 말로 시작해서 청황색 말로 끝난다는 건 이 세상은 이기고 이기려고 승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왕 되기 위해 삶을 살고 있죠. 그 승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결국 청황색, 멸망,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성도는 창세기 처음 시작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시작은 죄로 시작하죠. 그런데 결국 아침으로 종결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시작하는데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시작하는데 우리의 종결은 부활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넷의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재앙이 넷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에서도 그 많은 재앙 속에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재앙의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성도는 어떠한 태도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치니까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자로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육은 지금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연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밤이 되면 우리가 꿈을 꾸죠. 꿈 속에 내가 들어있죠. 나도 지금 현실에서 내가 자고 있는 내 육체에 내가 있는데 꿈을 꿀 때 꿈속에 있는 사람도 역시 나예요.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묵시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된 내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는 나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잠시 꿈속에 있는 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원의 존재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산 자들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의 계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재미있게도 이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이 요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요한으로 끝난다는 것 아십니까? 신약 성경이 열리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요한으로 시작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으로 끝납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은혜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진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통해서. 자, 이 요한은 그 은혜 입은 자라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전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9장, 20장, 21장 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워있더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실 때에도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무덤 곁에도 지금 그 사랑하시던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달려가고, 그리고 또 21장에도 예수님이 물 위에서 나타나셨을 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돼 있죠. 주님이시다 이랬더니 사실 옷 벗고 뛰어 달려나간 자는 베드로였어요. 먼저 알아본 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열린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시작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그 요한에게 열려진 하나님 나라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죽임당한 자, 죽임을 당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죽임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당하고 있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목배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새겨진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했다, 목배임을 당했다. 근데 그것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일 먼저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가리키고 사라진 그 첫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의 불륜 관계임을 비판한,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륜을 비판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결국 자기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어이없게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가장 처음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은 다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만의 불륜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불과했으면 왜 이 일로 세례 요한이 죽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참 신랑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될 모든 교회들이, 그 여인들이 전부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불륜에 빠져 있고 5 남편을 두고 어느 누구도 진짜 남편을 맞이하고 있지 않더라. 이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간음하는 자, 불륜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죄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불륜에 빠진 자, 간음에 빠진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어이없게도 헤로디아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남편을 다 자기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죽음으로 그 남편의 사랑이 증거돼서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내 남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진짜로 사랑해서 나에게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은 오직 내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남편이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견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도덕적인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참 어이없이 죽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엉뚱한 것을 남편으로 붙들고 있는 죄인으로 폭로되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체가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죽인 자는 그 당시 로마인,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땅히 심판대에서 죽어야 될 그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심판에 떨어져 버려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산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 그들, 그 제단 아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언뜻 보면 내가 땅에 살 동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내 피를 요구하고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그 악한 자들을 왜 벌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저 나쁜 자들 전부 다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런 기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제물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이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내가 원래 그 자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은혜로 되었는데 어떻게 저 나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인 저들을 다 벌해 주십시오. 왜 빨리 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데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이 짓고 있는 죄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에 있는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한 저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심판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먼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를 알고도 내 육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게 먼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먼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땅의 육으로 아직 훈련받고 있는 나, 땅에 거하는 나를 속히 심판하셔서 완전히 이 나의 육을 죽여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히 빨리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 위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육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이 육을 심판해 주셔서 완전히 죽여주셔서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켜 주셔서 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환란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 주시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거라는 거예요. 맨 먼저의 기도는 분명히 그 기도일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육, 우리는 이미 그 육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도 자기들의 육이 죽어야 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육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신들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있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다섯째 재앙이 쏟아질 때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이 인간들을 괴롭힌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다섯째 재앙 때는 짐승의 왕좌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이 재앙이 이렇게 막 쏟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재앙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재앙을 쏟아붓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자리로 서더라. 우리의 육의 모습이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을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하면서 계시록 11장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들이 직접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오히려 좋게 개발시킨다고 모든 자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땅을 멸망시키고 있더라.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간들이 애써서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점점 이 세상을 쓰레기로 재앙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공해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멸망시키고 있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신다고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상황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음에 넘기워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이 왕 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소리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죽음에 넘기워주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죽음에 넘기워지는 자들로 서게 되고 안으로는 내 안에 내 죄를 인식해서 죽음에 넘기워지고 밖으로는 내가 전하는 이 세상을 죄로 심판하고 있는 그 말이 불편해서 또 나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기까지 하는 그런 안팎으로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들로 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안팎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걸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인 너희에게서 심판이 시작되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됐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으냐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겨우라는 게 힘들게 이런 뜻이거든요. 의인이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구원을 받습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를 겪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행복한 날만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왜? 이 몸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벌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이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힘들게 또 밖에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또 핍박하고 우리를 이상한 이단 취급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계속 고난이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계속 망하는 거야? 왜 그렇게 계속 아픈 거야? 자식들이 그 모양인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귀퉁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같은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쉽게 지나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잘 되는데 모든 게 내가 볼 때 너무 부러워할 만한 게 나처럼 고난이 없고 정말 그 사람은 기도해서 이렇게 잘 됐다 계속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복받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는 힘들게 구원을 받게 돼 있어. 네 죄의 육이 아직 네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 육도 역시 원하지 않는 모양이거든요. 좀 그런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내가 좀 선한 존재로 이렇게 좀 괜찮은 존재로 인지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이상 나는 계속 나를 가리고 싶은데 계속 내 죄가 폭로되고 계속 무화과 잎으로 나를 가릴 수가 없게끔
계속 내 속에 있는 의중을 하나님이 다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다 자꾸 들추어내세요. 그렇게 들추어내실수록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더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상상을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받고 있니? 그러면 너희의 영혼을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께, 창조주께 온전히 의탁해.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 놓지 말고 그 믿음 붙잡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거 믿고 네 마음이 요동치 말아라. 아니야. 너는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날마다 죽는 그 삶이 옳게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밖으로도 복음을 전하면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계속 고난이 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전하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는 욕을 먹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속히 우리의 육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빛을, 하나님의 복음을 꺼버리고 있는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이 곧 그들하고 똑같으니까요. 그죠? 내 육이 곧 그들이니까요. 어떤 것이든 내 육을 심판해달라는 것도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그 세상에 대한 심판 역시 내 육,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육을 심판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이 땅에서 훈련이 끝나지 않은 그 자신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또 종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종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서로 형제들이죠.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안팎으로 죽임을 당하여 완성되어지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절대 길지 않을 거야. 속히 완성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을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건 자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들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가 전부구나. 나는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부정당해야 맞구나. 이걸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서 그게 터져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세상 그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됐다.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점점 내 힘을 잃어가고 내 모든 소망을 빼앗겨 가고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는 자들만 산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도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모리 족속,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상 왕된 자들이 이 세상에 자기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결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이 끝나서 선으로 완성될 그 시점, 동시에 이 세상은, 이 탁월하다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은 악으로 완성되어져서 악으로 꽉 차서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져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으로 완성돼 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죽어서 선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새끼들은 창고와 곶감에 구별해서 놓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받는 자, 죽임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이 속히 임하여지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속히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완전히 죽여서 완전한 순종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 육을 속히 도말해 주십시오. 이 육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이제 우리의 그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준비 중에 이 땅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쏟아지니까 그 뒤에 6번째 재앙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떨어집니다.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지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시커멓게 불덩이가 돼서 떨어지고 달이 피가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아직 익지도 않아서 떨어질 수 없는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후루룩 말리는 것처럼 떠나갑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쓰여졌는데 그게 쫙 펼쳐져서 진행되어지는 게 역사라고 했죠. 근데 두루마리가 후루룩 말렸다는 건 이제 역사가 끝났다라는 뜻이죠. 이 역사가 끝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언제 이 땅에 있었냐는 듯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후루룩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펼쳐졌던 역사가 이제 말려지는 거죠.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점점 강해져서 커져서 결국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는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들어가서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으로 7째 인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재앙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의 그 훈련이 끝나고 악은 악으로 완성되어져서 끝나서 모든 역사가 이렇게 말려지게 되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아무데도 간 데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내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움직여서 요동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돼서 이 나라가 뒤집어서 전쟁통으로 들어갈 것 같이 겁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지라도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넌 내 새끼야. 모든 건 내가 쥐고 있다.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광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6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제발 바위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산들아 나를 좀 덮어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 한 번도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으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맞춰지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두려운 심판, 마지막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자들이 없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으로 6장이 끝납니다. 그럼 7장에는 무슨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 앞에 서는 자들이 있더라. 세상 모두는 다 거기서 두려워서 모두가 이제 멸망이 시작돼서 형벌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진노 앞에 그 진노에 제외된 서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7장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땅 역사를 통해 점점 확대되고 강해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재앙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에서 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지 그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아직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요동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달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요동할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져 있지 못하다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